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짝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의 대상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또 구원받기 전 결혼하신 분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로 말미암아 결혼한 것은 아닌지 목사님의 우문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러한즉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러한즉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를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아내에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예를 들면서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여기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결혼이 됐든 간에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게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질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확실한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결혼하면 둘이 하나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짝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의 대상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간섭해서 짝지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담의 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취해 오셨잖아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짝지어 주는 일이 있죠. 이삭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삭의 짝으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섭하셔서 둘이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도록 만드시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짝을 만들어 주시고 짝지어 주시죠. 하나님이 간섭해서 짝지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짝을 구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자유의지 동원했지만은 둘이 결혼하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배제하고 사는 속에서도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둘이 딱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시고 그 결혼을 하나님이 결혼으로 실제로 보시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순종하기 싫어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그냥 이방 결혼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됐고 주님은 그걸 확실히 결혼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결혼하는데 직접 개입하셔서 딱 짝지어주기도 하셔요. 합당한 짝을. 나는 결혼 문제는 주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자유의지 동원해서 결혼할 수도 있죠. 그것도 결혼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도 작용을 하고 있고 마귀 의지도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결혼했든 간에 결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결혼하든 신자가 결혼하든 주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면은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의 결혼은 하나님께 짝지어 준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로 말미암아 결혼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결혼하든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짝지어 준단 말이 이게 광범위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짝지어 주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짝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앞장서셔서 짝지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도 자기 멋대로 하니까 오냐 니 좀 혼 좀 나보라고 하면서 주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고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결혼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래 결혼 생활이 안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결혼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결혼이 확실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 연고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고 못을 딱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 결혼을 계약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결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로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서 결혼할 때 그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딱 결혼하면은 하나님의 허용하는 안에서 결혼 딱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둘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막 이혼이 막 되는 시대인데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이게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정하신 제도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부서질 때도 다 가정 부서져서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지금 가정이 다 흐트러지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했던 간에 결혼이 되어졌으면은 책임이 분명히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내 버리고 딴 데 장가 들어야지 시까지 생각하지 말아요. 딱 결혼했으면 이 남편밖에, 이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참 결혼이라는 것이 이게 안 쉬운 건데,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구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힘든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